가을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그리고 메시지 5번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함입니다. 로마 숫자가 총 3개인데요. 1번은 처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정의,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숫자 3번은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가, 우리의 동역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영을 훈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경건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두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사탄과 죄와 자아와 어둠과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배척되시고, 성령은 방해받으시고, 교회는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고 있고, 자아는 부패되어 가고, 온 세상은 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갔고 또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동역자 디모데는 그런 상황 안에서 아주 낙심하고 있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바울은 그 젊은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처신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처신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더해서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뒤집어 엎다, 되돌아오다, 또 회전시키다, 혹은 전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와 이런 말씀 구절과 연결해 볼 때 우리 자신에 속한 것들, 나, 그리고 자, 육체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뒤집어 엎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한 그런 행위이고 합당한 처신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이 또 그런 교통을 하셨어요. 주제넘은 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고 봉사하는 것에 관해서 인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죠. 자, 2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급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통해 이런 합당한 처신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B번,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락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C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을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2가지 통제 원칙이다.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2가지 통제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의 어떠함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썸바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의 보호장치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간 계급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머리의 권위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을 머리의 권위 아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직접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합당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디모데서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집회는 우리의 오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어떤 허튼 말에도 진리로 저항하는 그러한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합당하게 따뜻한 가정이고 또 학교이고 심지어 아픈 이들을 위해서는 병원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경찰서와 같아야 된다고 오치만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진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진리의 수준을 붙들고 우리의 수준으로 진리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진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또 더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D번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려면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도선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가르침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르침이죠.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주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그 가르침이 생명을 주는가 생명을 주지 않는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주입이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르침이 바로 생활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2번에서 말하는 경건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저서인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이라는 책을 보면 좋은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의 공급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안에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과 선호 안에 그러한 것들을 긁어주는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러한 교통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을 주입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더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로마서 2번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godl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로마서 2번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A번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9번 사용된다. 경건은 B번 실질적이고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하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C번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경건에 따른 것이다. 아멘. D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진리 곧 실제는 경건에 따른 것인데, 경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대한 합당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경건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것, 경건이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서 살아나여지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경건이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F번, 경건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나타나셨고 라는 말은 경건이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경건은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G번,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H번,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경건이 표현되어야 한다. 단지 집회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I번,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분배죠.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표현입니다. 경륜은 분배에 관한 것이고 경건은 표현되는 것에 일가견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한 정의일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 특히 대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행동, 또 옷을 함부로 입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제스처나 모든 방면에서 아주 품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들로서 합당한 제스처,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 합당한 옷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품위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발견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우리가 매우 경건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4번,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은 다만 하나님께서 온종일 들어오시고 나오시는 것이다. 분배되시고 표현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제2번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궁극적인 비밀인데 이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머리의 어떠함은 몸의 어떠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실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그러한 경건의 실제가 표현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영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자,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는데 그 동역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우리는 메시지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이 훈련의 방식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건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포함하죠.
또 이 모든 영적인 것은 훈련이 필요함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히 빗을 빗을 때에도, 또 신발을 신을 때에도, 넥타이를 맬 때에도 합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경건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자,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분발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에게 주신 아주 합당한 위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경건에 이르던 이러한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비밀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비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로 이 경건에 합당한 열쇠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참된 체험 안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영에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다.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 것에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렇죠. 자, 이 분배, 하나님의 분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 외적인 표현의 어떠한 것이지만 내적인 실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내적인 실제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분배되신 그런 삼위일 하나님의 실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은 사실상 바로 신성한 분배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할 길이 없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훈련은 반드시 또한 영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영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훈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엑서사이즈인데, 이 훈련은 바로 헬라어에서 올림픽 그 종목과 관련된 그런 신체의 모든 종류의 훈련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기자가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수가 한 말은 그거였죠. 하루에 3,000번씩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죠. 하루에 3,000번씩 발차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는 합당한 폼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그는 합당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차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 말씀을 연구하는 법, 또 사람들을 방문하는 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말씀으로 전쟁하는 법, 또 집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또 영과 혼을 분별하는 법, 찬송을 익히는 법, 많은 방면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입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을 훈련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입구가 열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배를 흡수하고 우리 안에서 참된 경건의 생활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훈련의 방식으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훈련의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가 없다. 2번,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1번, 훈련하는 것은 언제나 강제성의 문제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3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훈련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죠. 강제성의 문제는 약간 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F번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자, 영을 훈련하는 것에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F번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G번은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H번은 강한 의지, 사랑하는 감정, 맑은 생각과 함께하는 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과 연관이 되고 있죠. 특별히 F번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특별히 생각은 혼에 인도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체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느낌 혹은 소극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행위가 결정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생명과 평안의 느낌, 즉 능력과 만족과 안식과 해방과 생기와 적셔짐과 밝음과 위로의 느낌을 갖는다. 바로 적극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는 내적인 죽음의 느낌, 즉 약함과 공허함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낙심과 메마름과 어둠과 고통의 느낌을 갖는다. 소극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내적인 느낌에 의해 영을 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의 기준이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에 따른 그러한 내적인 느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님은 우리의 생각은 작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선택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영을 선택할 때 그것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적인 생명, 평안의 느낌,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나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약함과 공허함과 불편함, 불안함, 낙심, 메마름, 어둠의 고통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각이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더욱더 훈련될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필요가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타락에서 볼 때 아담이 타락한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을 사용하였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것이지만 그가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와와 아담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가인에게서 비롯되고 있는데, 가인은 어떠한 상황이냐? 혼을 지나치게 사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극적인 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종교인이 되었고 또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G번,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또 효력있고 양날이 선 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죠.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양날이 섰다는 것은 한쪽 날은 우리 내부에 있는 자, 그리고 또 한쪽 날은 밖에 있는 사탄을 잘라내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G번과 H번은 약간 대비가 있죠. 영과 혼을 분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소극적인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한 의지, 사랑하는 감정, 맑은 생각과 함께 한다고 했죠. 의지, 감정, 생각 여전히 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혼을 분별하고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혼이 이러한 생각, 감정, 의지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약간 말이 안 맞는 상황인데, G번에서 말하는 그러한 혼은 바로 자아에 속한 것, 1번에서 말하는 자아에 속한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겉사람에 속한 것, 혼의 소극적인 방면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H번에서는 바로 새사람, 속사람에 속한 바로 혼의 적극적인 방면, 혼의 기능의 방면을 우리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G번의 1번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부인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자아에 속한, 사탄에 속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혼적인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혼적인 사람들은 바로 자아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그러한 혼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들은 반드시 영과 분리될 필요가 있죠. 2번,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는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러한 자아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겉사람에 속한 이러한 혼의 어떤 방면들을 우리의 영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원수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4번,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아멘. H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임을 입증하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로 가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사랑하는 맑은 영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한 영은 강한 의지와 사랑하는 감정과 맑은 생각과 함께한다. 바로 새 사람에 속한, 속사람에 속한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혼의 방면, 기능의 방면, 영에 의해 우리는 이 혼의 기능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죠. 심지어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죄인들을 사랑해야 하죠. 우리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강한 의지로서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의지가 되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2번,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이 있다. 자,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는 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불타오르게 되겠습니까?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얘기했죠. 등은 바로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심지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으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분배될 필요가 있죠. 바로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연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배의 입구인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 안에서 불탈 수 있게 되겠죠. 불이 탄다는 것은 바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모든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몰아내어질 것이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합당한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항상 불타오르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바로 분배의 입구인 영을 열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배되는 실제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 영이 항상 불타고 빛이 충만한 생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 표현된 생활이겠죠. 자, 3번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가리키고 사랑의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가리키며 맑은 생각의라는 말은 우리의 또 생각을 가리킨다. 그렇죠. 의지는 강해야 하고 능력으로 또 충만해야 합니다. 감정은 다정해야 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하죠. 생각은 또 분명하고 맑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수정처럼 맑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생각이 맑을 때 우리에게 정말 보좌가 보일 것이고 합당한 통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강한 의지, 또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충만한 감정, 그리고 분명하고 맑은 이러한 생각이 경건을 위한 우리의 역량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역량이 있도록 우리의 혼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I번입니다. 마지막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표현되는 그런 경건의 실제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내재적인 실제가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때 영광의 표현, 빛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충격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경건이 표현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달라진 모습 또 그러한 다른 이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이러한 참된 분배를 통해 합당한 경건이 표현되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함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너무 느슨하거나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함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함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함이 얼마나 경건을 표현하고 있는지 빛 가운데 더 점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함에 더 제한을 두기 원하고 느슨하거나 무분별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우리 빛 가운데 말함에 제한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품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내어지고 경건이 표현된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증거가 되게 할 것이고, 그러한 방면의 경건의 표현이 원수에게는 아주 수치가 될 것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분배되도록 분배의 입구인 영을 훈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분 자신이 나타나고 표현되심으로 우리는 합당하게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